감회가 좀 새롭네요. 노예의 목사님들이나 시찰의 목사님들, 또 때로는 가까이 있는 목사님들이 저를 보면 목사님 요즘 왜 그래, 얼굴이 좋아졌고 옛날보다 더 젊어졌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인가? 그래서 보니까 사실이라 그래. 왜 젊어졌느냐? 제가 지금 8살, 9살 학생들하고 놀고 있거든요. 은퇴를 하고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많이 기도하고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저는 여기에서 얼마 떨어지지 아니한 하정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하정초등학교 늘봄 학교가 금년에 전국에 다 창설이 됐는데 거기 행정부실에서 제가 근무하고 있고 벌써 2달이 됐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러는데 제가 다닐 때는 오래전의 이야기니까 용어를 잘 몰라요. 근데 유치원에서 사용하는 그런 용어들, 다양한 과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접하면서 제가 어린 학생들과 호흡을 같이 하다 보니까 늙을 시간이 없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렇게 지금 계속 매일 출근해서 근무를 합니다. 여러분이 그래도 생각할 때 우리 목사님이 참 열심히 있게 사회로부터 그래도 인정을 받고 있구나 믿어도 괜찮습니다. 왜? 그 자리 들어가는 데는 10대 1이었어요. 근데 제가 들어갔거든요. 1년 계약을 하고요. 공무원에 저촉되는 것이 있나 없나 확인 다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부터는 블럭 만드는 거 제가 직접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앉아서 이런 거 저런 거 인터넷 조사해 가면서 얼마나 신경 써야 되는지 몰라요. 강사들이 그 하정초등학교가 상당히 큽니다. 5층까지 있고 건물이 3개가 있는데 반마다 강사들이 와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강사의 시간, 아이들이 몇 명이 와서 출석하고 잘 듣고 있느냐, 이런 걸 다 제가 다 체킹을 합니다. 그리고 마치게 되면은 교문 앞까지 아이들 전부 다 인솔해 나가는데 학부형들이 쫙 20, 30대의 학부형들, 40대까지 학부형들이 있는데 저를 보고 교장 선생님이 나오셨다 이래가지고 막 인사를 해요. 그 정도 인기입니다. 들어갈 때 보면은 그 배움 지킴이라고 경비하시는 분, 제가 처음 갈 때는 그분이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늘 면접 볼 일이 있어서 왔다고. 그래, 면접 다 보고 갈 때 어떻게 잘 봤어요? 그러더니 그래 다음에 오니까 이보세요, 나이가 어떻게 돼요? 그러더라고. 나 70이 됐는데 나는 75이요 그러더라고. 자기가 내보다 이제 연장자잖아요. 그러면서 큰 소리를 치는데 야 그렇구나, 뭐 인생 선배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오니까 깍듯이 하는 거예요. 왜? 교사들이 왜 함부로 했느냐고 선생님에게. 그래가지고 사람이 올 때마다 그냥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를 목회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이렇게 학생들을 돌볼 수 있다라는 것, 이 얼마나 참 감사하고 계속해서 선생님이라는 이런 칭호를 듣고, 얼마 전에는 화생방 훈련까지 그 교사들 다 시키더라고. 그것까지 다 했네요.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도 주일학교 교사들도 계시지만은 사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유치원으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는 대학까지 가르치는 교사님들, 참 여러분들의 수고를 제가 잘 몰랐지만은 이번에 이렇게 일을 하면서 그 분야에서도 많은 것들을 배우면서 참 많이 수고한다, 적지 않은 어려움이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여보,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쭉 하니까 하나도 기억을 못해요. 왜 당신은 그걸 기억을 못하지? 그러다 보니까 애 셋 키우느라고 거기에 올인하다 보니까 다른 걸 기억하질 못해요. 거기만 신경 썼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애들을 키운 적은 없어요. 참 우리 집사님이 수고 많이 했다. 이 나이 들어서 저희 집사람에게 고맙다,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나만 그랬는가? 저와 같은 연배의 목사님들은 다 교회에 올인하다 보니까 가정을 돌볼 시간이 없었어요.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몰라요. 커서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물론 목회자로서의 모습에 대해서는 존경하지만은 생활에 대해서는 엄마와의 관계를 많이 가졌던 것만 기억해요. 저는 별로 기억을 못해요. 근데 요즘에는 하나만 낳아도 힘들어서 쩔쩔매는데 참 옛날 분들은 정말 고생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모님을 생각하면 자식이 효를 안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스승은 국가와 정부와 가족 공동체로부터 정권을 위임받아서 대신 자식들을 교육하는 대신 부모이기 때문에 정말 선생님들을 향해서 우리가 존경과 우러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우리 민족은 군사부일체라고 해서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 문화가 오랫동안 이어져 왔는데 지금은 그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저도 학교에 가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시간을 갖게 보면은 내가 아이들을 지도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나를 지도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선생님 왜 긴팔 옷을 입고 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날씨가 좀 춥고 비도 오고 그러는데 저는 반팔 입었잖아요.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신경 써야죠, 옷 신경 써야죠, 머리 신경 써야죠. 내가 안 하던 화장품도 바르고 말이죠. 옷도 잘 입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라는 이 닉네임은 상당히 신경이 써요. 아이들이 다 그걸 보는 거예요. 애들 한 20-30명씩 이렇게 이제 기과 조치하기 위해서 제가 인솔에 나가고 또 옆에 선생님들이 줄을 맞추라고 합니다. 학부형들이 한 30-40명 쫙 나와 있잖아요. 교정에는 못 들어와요. 그러면 내가 다들 인사를 합니다. 학교 그 부모님들이, 학부모님들이 교장 선생님 이러고 아직도 그 소리가 끝나질 않았어. 그런데 옛날에 그렇게 존경하고 우러러 봤던 그런 문화는 이미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 나 이 가방에 휴대폰 좀 내줘요. 왜? 좀 내줘요. 가다가
교정에서 이쁜 꽃 있으면은 딱 포즈를 채고 찍어달래. 요즘은 그래요, 여러분. 그래, 내가 휴대폰 가지고 애들 사진도 찍어준다니까. 이러면서 배웁니다. 완전히 세대가 달라져서 이러구나. 그럼 이들이 또 여러분, 오늘 선생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야기를 누구인데 이야기하죠? 엄마인데 이야기해요. 댓글 올라옵니다. 근데 저에 대해서는 평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저 그런 줄도 몰랐어요. 상당히 신경 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교사들이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옛날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가운데 이날을 기념해야 하는 이유는 단지 학교의 선생님들을 칭찬하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주일학교 교사님들, 소그룹의 인도자님들, 목회자님, 장로님들 모두 하나님이 행하시는 말씀 교육의 사역을 다시금 저는 조명해 보고자 칭찬과 격려와 우리가 가르쳐야 할 이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교육이라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믿음의 아들인 이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왜냐하면 그가 배운 가르침이 단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에서 비록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교육의 기초 그리고 목적, 사명을 다시 한번 잘 붙들어야 된다. 저 역시 이 교회 교육에 앞장서서 사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그런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교육의 첫 번째는 14절과 16절의 이 상반절에서 볼 것 같으면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 있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랄 때 기준이 잘 잡혀 있어야 됩니다. 중심이 잘 잡혀 있어야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그 기준이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 있는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종교 개혁자들이 신앙의 생활과 신앙의 모든 그 기준을 바르게 정리하기 위해서 원리를 5가지를 딱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추구하는 우리 프로테스탄트의 이 종교 개혁주의자들이 5가지를 외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오직 성경이에요. 그때 뭐라고 외쳤는가 하면은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두 번째는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세 번째는 오직 믿음, 솔라 피데.
네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다섯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렇게 외쳤다 이 말이에요. 저들의 외침 가운데서 첫 번째로 꼽았던 것이 바로 뭐냐? 오직 성경으로. 기준이라는 거예요. 말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는 성경이야말로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인간의 전통이나 권위는 성경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제가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셨던 김덕영 교수님이 성경이 우리의 생활의 렌즈가 되어서 모든 것들은 이 렌즈로 통해서 다시금 재조명되어서 나가야 된다. 기준에 들어와서 이것이 옳고 그른가를 제대로 판단해가지고 나가야지. 이게 기독교 신앙교육 학문을 바로 세우는 것이지, 성경에서 걸러주지 않으면 세상의 것들은 전부 다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을 망가뜨린다. 그 기독교 교육 원론을 공부할 때에 그렇게 장시간 동안 그걸 설명할 때 얼마나 제가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세상의 모든 말들, 세상의 학문들, 세상의 철학이나 과학들, 심리학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걸러낼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이 그런 것들을 걸러낼 수 있겠느냐? 표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표준이라는 거죠. 철학도 심리학도 과학도 모든 것이, 정치도 경제도 성경을 통해서 걸러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가 이 정도로 위대하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육 현장에서는 기준이 많이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진리 자체가 상대화되고 가치관은 다양해졌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교육은 결코 사람의 생각이나 시대의 유행에 근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사라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경외심을 가져야 합니다. 배우는 자 또한 세상의 기준이 아닌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적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세상을 향해서 은혜의 복음을 외칠 수 있고 더욱더 충만하고 풍성한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준이 되고 이것이 이정표가 되고 이것이 바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줄 알고 말씀을 가지고 걸러내자.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걸러내고 세상을 바라보고 경제를 바라보고 심리나 철학이나 문화나 종교나 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들과 이제 금요일 되면은 내일은 학교 오지 않아. 내일 모레 이틀 동안 이제 못 보게 되는데 너 뭐하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엄마하고요, 아빠하고요, 동생하고 뭐 놀러도 가고요, 뭐 집에서 또 텔레비도 보고 뭐 그래요. 선생님은 일요일 날 교회 간다 그러니까 와, 요즘 아이들이 20%도 교회 안 다녀요. 근데 저는 스파이 같이 살짝 전도합니다. 왜? 아이들에게는 종교교육 특별하게 못 시키게 돼 있어요. 교사들에게 특정 종교를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나가면서 설적합니다. 이야기. 너가 교회 다녀 이렇게 말 못해요. 선생님은 일요일 날 교회 간다. 그렇게 전도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제 앞으로 작용될는지 몰라요. 또 물어보면 걔들은 기억하고 있다. 선생님 일요일 날 교회 갔어요? 이렇게 또 물어볼 애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권위가 무시되고 있습니다. 교사의 사고방식이, 교사의 가치관이, 교사의 교육관이 어떻게 정립이 됐느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야. 세상의 말 액면 그대로 받아버리면 우리 신앙 무너집니다. 우리 성경관 무너집니다. 우리 인생관, 가치관 다 무너진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가 되고 기준이 되고 이정표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된 영원한 진리인 줄 믿고 흔들리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성도를 온전케 세우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16절 하반절에 바울 사도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말씀의 실천적인 유익을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교훈이라는 것은 진리를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의 교회가 교훈을 할 때 진리에 대한 것으로 가지고 교훈을 해야 변하지 않지, 지나가는 유행적인 것들, 철학적인 것들, 그걸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흔들려요. 책망이 뭡니까? 세상의 윤리와 도덕 가지고 책망해서는 안 돼요. 책망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서야 된다라는 거. 왜? 종교와 문화가 해석을 다 도덕과 윤리에 대해서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어떤 나라의 사고방식이나 사상이나 이념에 흔들리질 않습니다. 공산주의에 가서도 자본주의에 가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성경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교할 때 러시아는 공산주의잖아요.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공산주의의 사고방식을, 자본주의나 민주주의를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주의를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옳고 그름 책망을 하는 겁니다. 바르게 해서 길에서 잘못되었을 때는 돌이켜서 회개하게 만드는 거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이 의로 교육하는 righteousness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트레이닝을 하라는 거예요.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기준을 성경이 제공해주고, 제공해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우리가 자주권으로 선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지식 전달로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우리 개혁주의의 교육과는 교육을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성화의 과정을 겪게 하는 것입니다. 참된 교육은 영적 성장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사와 교회는 학생의 삶과 성품까지 바라보며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말씀은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는 유일한 도구임을 우리가 명심하고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나도 교회도 성도도 모두 말씀으로 온전한 성화를 이루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통해서 많이 관찰을 해야 됩니다. 제가 작년에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면서 장애인을 2달 동안 발달장애인, 제일 힘든 게 장애인 가운데서 발달장애자입니다. 제가 120시간 실습을 했습니다. 인천에서도 2번째로 큰 곳에서. 여러분, 저도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고요. 왜 내가 장애자 쪽을 선택을 하게 됐는가? 내가 처음에 그런 선택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쪽으로 밀었어요. 왜 하나님이 노인 복지도 할 수 있고 청소년 복지도 할 수 있고 아동 복지에 가서도 실습할 수 있는데 왜 가장 어려운 발달 장애인에게 가서 하게 만드느냐?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저의 목회가 너무너무 편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편한 목회를 우리 성도들 만나서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몰랐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자들을 몰랐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그들을 관찰하면서 그들의 생각을 끄집어내고 그러면서 함께 2달 동안 생활했습니다. 실습비 내고 밥 사 먹어가면서. 발달장애인들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불어나서 보통 100kg에서 120kg 이상 나갑니다. 이런 사람들 되고 산으로 올라갈 때 얼마나 힘들 줄 몰라요. 온몸에 땀으로 멱을 깝습니다. 그러나 저는 데리고 갑니다. 밀고 땡기고. 몇 번 하고 나면 정이 들고 호흡을 같이 하고 나면 이거 할 수 있어, 정복할 수 있어. 그리 되면 두렵고 떨리던 마음도 사라지고 손을 잡고 내려옵니다. 밥 먹고 그들의 일을 양치질을 다 해주고요. 소변을 보는 부분, 큰 거 보는 부분까지 마무리 정리까지. 여러분, 목사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것들 다 떼놓고 내 변도 내가 만지가 냄새나서 고약한데 남의 것 이건 어려운 일이야. 장애인의 것 한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이야.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요양보호사들 힘든 부분들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나 더 힘든 것은 발달장애인입니다. 부모도 포기했어요. 나는 그러한 자들을 120시간 동안 빡세게 그렇게 실습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에게 하나님 나 가겠습니다. 지금도 저인데 조금씩 연락이 오는데 거의 보면 여성을 원해요. 그게 왜 여성을 원하냐면 청소, 빨래, 식사, 장 보는 거 이런 게 있더라고. 근데 내가 그걸 할 줄 모르잖아. 가르치는 거는 하겠고 다른 것들은 좀 하겠는데 나보고 뭐 반찬을 만다 된장을 끓이라 뭐 이거 뭐 장바가 오라 그건 내 못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미루고 있어요. 도전해 보려고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와서 나를 성화시키는 것이 뭐냐? 내가 그냥 거룩하고 사람들을 적당하게 위에만 서 있으면 거룩한 거냐? 아니라는 거죠. 바닥에 내려가라. 가장 낮은 데로 내려가라. 그리고 저들의 눈높이에다 맞추어라. 저들의 생각을 찾아내라.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깊이 있게 관찰을 하라.
얼마나 심도 있게 배웠는지 모릅니다. 아, 그랬지. 옛날에는 다 내 기준에 맞춰라. 내 기준에 맞춰라. 그러나 장애인에는 장애인의 기준에 맞춰라. 그를 생각할 때 장애인으로 보지 말고 조금 다를 뿐이다 라고 생각하고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사회다.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참 관계를 맺다 보면 순진한 부분도 있지만 거칠은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한 4-5m씩 2번 나자빠진 적이 있거든요. 밀어버립니다. 130kg 나온 사람 이러면서 막 밀어버립니다. 저 나갔거든요.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그 사람은 모릅니다. 그 밀어서 내가 얼마나 아픈지를 모릅니다. 그렇다고 그 얘기 와서 왜 이랬냐고 막 따지면 되겠어요? 아니에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왜 화를 냈는지, 왜 그랬어? 그 이유를 찾고 관찰하면서 물어보면 답을 냅니다. 그때부터 인간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뭐 이런 놈이 있어 이러고 그냥 난리를 쳤을 것입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많이 낮아지고 있다. 거룩한 말로 말하면 좀 성화되고 있다.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낮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저는 목사 내 때를 딱 떨어뜨리고 바닥으로 내려가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다고요.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작년에 우리 아파트 앞에서 정신박약이 있는 젊은 아가씨가 난리를 치는데 동네 사람들은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니 어째야 되니 막 난리야. 막 길도 못 가고. 그랬을 때에 제가 갔습니다. 딱 가서 자매님 왜 그래? 뭐가 문제야? 뭘 해결하면 좋겠어? 뭘 도와줄까? 그러니까 저인데 그러는 거예요. 시소에 어린이들 있는 이 시소에 왜 가방들을 막 얼려넣느냐 이거야. 이거 치워라 이거야. 얼마나 단순합니까? 자기가 좀 안고 싶는데 아이들의 가방이 있어서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치워주니까 그만 잠잠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왜? 내가 발달 장애인들을 다뤄보고 함께 해봤기 때문에 답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조용해 주세요. 기분이 좋아진 거죠. 해결이 되잖아요. 이게 바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것을 지켜남으로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행동이 달라지면은 하나님이 이제 나를 성화시켜서 사명의 사람으로 쓰려고 하구나. 오늘 우리의 주님은 교회를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본을 보이고 계속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하잖아요. 나의 희생이 없이는, 나의 수고 없이는 절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키면서 그것이 큰 덩어리로 만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명을 갖게 되면 돈에 그렇게 흔들리질 않습니다. 급료에 대해서 그렇게 흔들리질 않습니다. 사명이 이게 더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 말에 그렇잖아요. 직업에는 남녀 귀천이 없다. 그런 말을 아무나 한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말의 원뜻을 내가 알게 됐다고. 그렇구나. 천하게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얼마나
사대주의 잘못되어진 사고방식 우리나라가 양반들이 그렇게 해왔던가? 우리의 잘못된 이 교육이 얼마나 나라를 비참하게 만들었던가? 이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인권이 무너졌는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교회는 달라져야 됩니다. 다시금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제가 이 일을 한다고 이제 조금씩 소문이 나다 보니까 노예 목사님이, 목사님 달리 보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을 분으로 봤는데, 나를 보고 늘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은 좌파 중에 좌파요. 아주 기질이 아주 무서운 사람이요. 그렇게 봤던 사람들이 싹 마음을 바꾸고, 아마 그런 이야기들 우리 목사님도 많이 듣게 될 겁니다. 이미 들어왔고. 그래서 옛날보다는 달라졌다라는 거죠. 굉장히 권위주의였던 사람이 옛날의 목사님들에게는 권위에 대한 것들을 배웠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래서 나는 목회자들에게 오래되신 분들 잘 섬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새로 안수받고 등록하시는 분들을 향해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엊그저께 모였을 때 내가, 목사님 그런 말 했지요?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 은퇴하셔갖고 노인들 잘 모시라고 그 말 안 하고 다가올 세대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좋게 만들고 그들을 위해서 노예가 가야 된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내 마음이 벌써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죄송한 말입니다만은 우리 집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내인데 들이대는 게 세요. 근데 지금은 내가 못 이깁니다. 나만 그럴 줄 알았던 우리 장로인들 일찌감치 그 경험했고, 요즘 보니까 이정순 집사가 전창국 집사님한테 막 들이대더라고. 근데 아무 말 없이 그냥 운전해요.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좀 더 익어지고 나면 싸울 일이 없어요. 남자가 너무 권위주의로 나오고 사대주의적으로 나오고 나 목사야 현역이야 이러니까 우리 집사람 맨날 순종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병들었잖아. 지금은 내가 먼저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분리수거 먼저 내가 하고 왔거든. 그런 거.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는 거죠. 뭘 따지질 않아. 좀 편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진작 좀. 근데 요즘 보니까 철들었대요. 반찬만 해도 여보 당신 반찬이 최고로 맛있어. 옛날에는 교인들 여러분 식사하면은 그게 더 맛있어서 여보 당신 왜 그래 반찬 솜씨가 없어. 맨날 내가 그래서. 근데 그 기억도 못했는데 지금은 여보 당신 반찬이 최고 맛있어. 이래 되니까 싸움이 없이 가정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들 볼 때 내가 젊은 날에 너무 내 중심으로 왔구나. 그런 모습을 안 닮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잘하는 것 같아. 우리 두 며느리가 아직 끄떡끄떡 아직 안 하는 것 같는데 끄떡끄떡 좀 해라. 내가 우습잖아. 잘하는 것 같아.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가정도 은혜롭고 화목되고 말씀 안에서 조명이 잘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줄 때에 젊은이들이 어때요? 결혼하고 싶은 마음 생깁니다. 안 그러면 결혼 안 하려고 그래요.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말씀 위에서 세워져서 교육이 살아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목사님이 너무너무 잘하는 것 같아. 한 달에 여러분 부인 이야기를 여러분 설교 5번 하면 3번 내지 4번 한다.
한 번도 치는 소리 안 하잖아. 사모님 너무 행복하겠어. 그래서 내가 우리 이장로님하고 볼 때 사모님이 더 이뻐가지고 그랬잖아. 목사님도 이뻤지만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사모님. 기도하겠습니다.